예수님이 세리들과 그 당시에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병을 치유해주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아니 저 예수라는 선생은 맨날 저런 사람들하고만,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논다고 불평과 비평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폈죠. 비유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꺼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야, 이리 와봐라. 한 목자가 있다. 근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 목자가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맨다. 찾았더니 어깨에다 꽉 그리고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목자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남자입니다. 자, 100대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번에 또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았나 봅니다. 한 여자가 있다. 남자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번엔 여자 이야기로 옵니다. 한 여자가 밖에서 일할 일은 없잖아요. 집에서 소지하고 집안일을 하는데 그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구석을 찾아 헤매고 쓸고 찾고 이런다. 그랬더니 찾으면 어떤 줄 아니?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한다. 처음에는 천사들 앞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100대 1이었죠. 처음에는 남자였죠. 여자죠. 10대 1이에요. 이번에는 한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다. 2대 1로 좁혀져요. 그러면서 이 2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해서 나갔단다. 근데 다 탕진하고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아버지 품이 그려 돌아오는데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발벗고 나가서 이 아들을 환영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인다.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 놈이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이 돌아왔다.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비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100대 1에서 10대 1로 주도하고 10대 1에서 2대 1로 주도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목자의 마음이 뭐며 여자의 마음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목자의 잃은 양을 통하여 3가지를 살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목자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없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상렬, 허영희, 김순남, 황우성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양들의 이름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더, 영어로는 더자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대중 속에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았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탁 등쳐 매고 내가 찾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와. 우리가 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세우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잔치가 벌어지는 어떤 잔치냐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리고는 이 양이 상처난 것을 싸매어주고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일하게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의 이름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의 이름이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뿌리 세력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수요일날 알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똑같은 이야기를 잃은 드라크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개의 은전을 가진 한 여자를 묘사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 은전들은 이 여자 또는 그 여자의 자녀 결혼 선물에 속하는 머리 장식용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의 문화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한 드라크마는 어쩌면 11지에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그만큼의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돌이켜 말하면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죠? 혹시 결혼하시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1 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의 귀중한 물건일 것입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결혼 선물로 받았든지 그런 것들인데 당황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은전 하나가 단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떨어져서 어디로 흘러가 버렸나? 그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전이 없어진 집안 곳곳의 장소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잃어버린 은전은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촛불을 들어 방안을 밝히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집안을 주위굣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를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쓸고 촛불을 들여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 구석 한 구석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은전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소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불안과 당황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쁨과 한이에 차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은전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목적, 의도, 방향 이것을 한 절로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잃었던 은전을 찾았기 때문에 여자의 집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쳤던 것과 똑같이 죄인 하나가 창기이든 매국노라 불리든 세리이든 인간 쓰레기라 불리는 사람이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면 천국은 기쁨으로 넘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친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자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24장로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쫙 주님의 보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천사들 앞에서 뭐 하냐면 하하하하하 막 웃고 있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겠죠? 한번 여러분이 8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 그냥 여자가 잃어버렸다, 근데 찾고 있다 이렇게 묘사했으면 그냥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켤 뿐만 아니라 집을 쓸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찾아내기까지. 다시 볼까요? 찾아내기, 그 다음 뭐라고요? 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은 집안을 쓸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땀 흘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켭니다. 쓸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방을 다 돌아봐야 되겠죠? 방 밑에 있는 바닥도 봐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묘사해 놓으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죄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묘사한 겁니까? 너 죄인이야. 너 그대로 있으면 죽어. 지옥 가. 그럼 예수께 돌아와. 날 다 했어. 이런 걸 묘사한 걸까요? 아니죠. 이 한 영혼이, 쓰레기 같다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영혼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천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자의 찾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하면 이미 우리 수요교회 때 살폈죠.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관심이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일주일 전 어떻게 사는지. 뭐 핑계댈 건 많지요. 변명할 것도 많고.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장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 먹고 살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이 여인은 살림살이를 하며 집안을 청소하며 음식을 만들며 살아가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장 우뚝 서야 할 것은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는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하여 아들을 성육신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하여 아들을 성육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그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지만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듯이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당하며 우리를 찾았듯이 부활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찾으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잃은 드라크마,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은 RSV 영어 번역본에는 그 잃은 드라크마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더플리, 잃은 드라크마가 그냥 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가 아니고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고 이렇게 누구를 잃어버렸는지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어떻게 생긴 놈을 잃어버렸는지를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아무 것이나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냥 잃어버렸는데 부지런히 찾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떤 죄인인지를,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마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잃어버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고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하여 묘사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니, 창세기 이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냥 드라크마였으면, 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였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아니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모든 사랑을 다 붓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랑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잃어버렸다라면 바로 그 드라크마,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실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우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시고 교회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많이 사셔야 90년 사신 분들 아닙니까? 인생살이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느 학자가 해놨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여 그 죄인들을 잃을 줄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자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미쳐야 합니다. 오늘 신학자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교회는 등불을 켜듯이 실천으로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갈 때까지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돈을 잃은 자가 방을 쓸듯이 정성스러이 주밀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교회는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자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고개 숙이기를 원하고요,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며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 마지막 주경중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이름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자를, 잃은 것을,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근데 혼자 기뻐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예, 우리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은 with라고 돼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아, 찾았다. 드디어 이런 드라마권을 발견했다. 여인의 터지는 감회 속에 외쳐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찾은즉 벗고와 이웃들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혼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같이 합니까? 벗고와 이웃들이, 친구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 적용점은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제 자신을 향하여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마 기분이 나쁠런지 모릅니다. 천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우리 교회에 정착하면 좋다, 이 정도지. 그가 주도 세력이 되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한 여인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잃어버렸던 걸 찾았던 이 여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기쁨의 사건의 장면을 보고 천사들이 같이 기뻐하며 외칩니다. 아, 찾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구나. 저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득권이란 말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큰 소리 치면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성숙할 때까지 용서해주는 그런 교회. 누군가 막 주도하면은 볼상사납게 보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넉넉히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유일하게 관심이 있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이 공동체가 만약에 넉넉함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시대 앞에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아파서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아파 울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교회가 넉넉함으로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싸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찾았다라고 외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